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네. 자, 여러분, 바울 빌립보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에 본격적으로 이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돕고 섬겼던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그리고 또 은혜에 참여한 교회와 성도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흐뭇하죠. 기쁨이 늘 가득했어요.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바울도 이렇게 나는 그들로부터 혜택을 많이 입기도 하고, 기도와 또 재정의 후원이라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물신양면으로 도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섬기고 싶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1장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너무나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감옥 속에서 성도들은 저 멀리 바깥에 있으니까요, 직접 보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심정과 마음으로 너희를 너무나 사모한다고 이제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1장 9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만,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기도할 수밖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가끔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홍장균 목사님 그리고 박현숙 사모님이 함께 이제 저술하신 책이신데, 거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부모와 형제,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있고, 배우자 있고, 자녀들 있고, 손주들 있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있고, 우리 친척들 있고,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기도밖에 못해도 아니에요. 기도가 얼마나 귀한데요.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제 스토리를 좀 떠올려보시면, 조카 롯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어요.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서 다 이제 숲대만 만들고 다 사람들을 막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조카 롯을 아끼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병사 318명을 데리고 와서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밀치고 조카 롯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조카 롯이 가고 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정말 이렇게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이제 발달한 도시였지만,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그렇게 문명이 발달할수록 죄악의 문화도 함께 발달해요.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인데,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또 평온하게 잘 살면 좋은데 죄악의 구석이 넘쳐나요.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마약과 이런 것들이 지금도 문명이 발달할수록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불심판을 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들러요.
아브라함이 이제 귀한 접대를 받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슬쩍 흘려요.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기 왜 가십니까? 제 조카 롯이 그 성의 죄악이 너무나 넘쳐나서 하나님이 도저히 삼도 안 되셔서 우리를 보내셔서 불심판을 내리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요. 큰일 났잖아요. 조카 롯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에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실 겁니다. 멸하지 않아요.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아요. 4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아요. 3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아요. 2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아요. 제가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히 몇 번씩이나 이렇게 간청하면서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조카 롯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아끼면 기도하게 되었어요. 간절한 기도를 담아 드리는 것은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자나 자녀들 형제들 위해서 오랫동안 그들의 구원과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오랫동안 20년, 30년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그렇게 시큰둥해요. 주님께 말 쉽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에이, 안 되네.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끝까지. 그만큼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이 딱딱한 굳은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 기도의 수고를 아낌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얻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 구체적인 기도, 간절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그랬죠?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할지 우리도 기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9절. 내가 기도하느라 어떻게 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 일단 이 부연 설명된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설명드리고 크게만 먼저 설명드리면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자, 제일 먼저 기도할 때 그들을 사랑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이렇게 살아가실 때에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강조하셨죠. 기도하라고 하셨고, 근데 마지막 때에 있을 일,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거든요. 마지막 때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마지막 때인 줄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물어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서로 막 잡아서 넘기기도 하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 많은 사람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는다고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참된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우리 주님은 사랑이 식어질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근데 또 바울 사도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대상이 바뀔 거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데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뭘 사랑한다고요? 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거. 내 사랑, 우리 가족 사랑, 돈을 사랑하고 이게 우선이거든요. 돈을 사랑해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 폐암을 맞든 다치든 말든 뭐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정말 이런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는 다른 걸 그럼 안 사랑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절대 가치로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의 세태와 모습을 정확히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7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같은 맥락이에요. 계시록 2장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전반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뭘 책망하셨다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요. 사실은 그 앞을 먼저 칭찬하셨어요. 너가 어려울 때 잘 견디고 이날에도 잘 맞서고 수고했다 하면서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전에 그 뜨거운 처음 사랑과 열정을 어디 갔냐 다 식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가고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하나님 주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근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사랑을 버린 모습을 보시고는 주님이 이렇게 안타까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동력자들 중에서도요 처음 사랑을 버린 일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동력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해요. 에스겔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과 누가 함께 동력을 사역했고 네가 어디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이를 있다 그래서 마가 잠깐 제가 그 설명하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바나바와 훗날 절친한 동력자였는데 마가 문제로 막 이렇게 다퉜잖아요. 마가가 좀 신실하지 못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투다가 바울은 못 데려간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니 망해돼. 바나바는 뭐 조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다 이렇게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실수할 수도 있지.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다시 기회를 줘야 되니까 바나바 바울은 얼마나 많고 복음 전하는 일은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이걸 승돌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다시 사람을 품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러면서 대만은 이 세상 사랑에서 떠나갔다 했거든요. 하나님 사랑, 복음을 향한 열정, 같이 사랑의 그 열정 품었다가 이제는 이 세상 사랑에서 떠나갔다. 참 안타깝죠.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한 사랑과 열정 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나 자신보다 내가 추구하는 어느새 나는 하나님 나라 교회 복음을 위한 은혜를 위한 이런 열정 없이 사버려들고 있는 다시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 주님 사랑, 처음 사랑, 또 복음을 위한 열정과 사랑.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식을 때도 있어요. 힘들고 내가 좀 그만큼 섬겼으면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위한 여행을 좀 주님 사랑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 좀 전해달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가고 이사야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완벽해서요? 완전해서요?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기자는 입술이 부정한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성전 문지방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천사 스랍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주의 제단에 있는 이렇게 재물이 그걸 가서 올려드리잖아요. 그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에서 이렇게 입술을 찢으면서 거룩하게 할 거예요. 부정한 입술을 거룩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교회 은혜를 위한 이 복음이 흘러가는 일에 그 열정과 사랑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은 그만큼 기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성경에 보세요. 이미 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다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에 다시 한번 되새겨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뿌리가 깊이 박히기를 원한다.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잘 보세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세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한결같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랑이 너희가 넘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넘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바울도 사랑한다고요.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여러분 기도밖에 못해서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우리 기도의 내용 중에 핵심은 사랑이 더 풍성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도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게 또 그 사랑으로 내가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들 이웃들까지 다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선순환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정말 기대했어요. 하나님 사랑 부어주셔서 성도들 안에 목회자와 성도들 안에 성도가 목회자 안에 또 서로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으로 섬기죠. 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요. 자, 기도했는데 사랑이 더 넘치게 달라드렸죠. 근데 앞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했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했어요. 자,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앞에 뭐가 더 붙여져 있죠? 지식과 모든 총명이 담긴 사랑이에요. 오늘 이 세 번째 얘기를 드리려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왠지 이게 느낌과 감정만을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사랑이지만 사랑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면에는 그런 분명한 느낌,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느낌과 감정이 사그라들고 식으면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동전의 양면 반대편에 이해함이 있어요. 지식과 총명이 담겨 있어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되 뭐가 담긴 사랑이요? 지식과 총명이 담긴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 얘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도 뭐 우리 어르신들 마찬가지인데 우리 참 한참 어려울 때 먹는 것도 참 이렇게 음식도 변변치 않고 다 어려울 때 보릿고개도 있고 참 어려울 때 맛있는 생선 한 마리가 있어요. 요즘 같아야 그렇죠. 사다가 또 냉장고 한잔 넣어놨다가 아이고 이거 오래됐네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얼마나 그렇죠? 생선 한 마리 사왔는데 맛있게 구워요. 구워가지고 가족들이 딱 내놓는데 그죠? 몸통하고 그리고 머리 부분은 딱 없어요. 이제 그죠? 그래가지고 이 몸통 이하 부분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특히 어떻게 했어요? 우리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딱 이 몸통 아랫부분 살이 많은 거 내놓고 먹으라고 드시라고. 머리 부분은 어떻게 해요? 살 없는 거로 물론 어떤 분은 막 머리가 진짜 제 맛인데 이러고 저는 믿긴 한데 이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 그 머리 살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는 왜 머리만 먹냐 그러니까 나 머리가 너무 맛있다고 머리 좋아하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장성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손주들도 낳았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되셨네 이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손주들도 모고 싶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손주들 보러 하셨는데 그 이제 생선을 이제 딱 이제 구워가지고 내놓는데 생선 머리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 자녀가 손주들 보는 앞에서 머리를 할머니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이 왜 할머니는 왜 이렇게 머리를 드려요? 이 몸통도 이거 살이 부분 안 드리고 머리 드려요? 그랬더니 이제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녀들 그러니까 할머니 손주 앞에서 할머니는 머리를 좋아하셔. 여러분 할머니가 진짜 머리 맛있어서 좋아해서 그거 드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왜요? 자식들 먼저 살 부분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잘 몰랐어요, 그렇죠? 어머니에 대한 진짜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려면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 대상을 잘 알아야 되죠. 겉으로 왜 표현하는 진짜 속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돼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천남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또 복음 안에서 나온 게 교제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계속 이제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또 온전히 흘러가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그냥 하나님 이 사람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면 할수록 기도도 구체적인 기도가 드려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에 대한 바른 암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해요.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막 뜨거워서 내 주님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주님 뭘 기뻐하시지? 이런 부분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선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요것만 강조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아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이 이런 고백을 제가 많이 성경 읽고 하잖아요. 다시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되는 이 표현을 썼구나. 이제 이거 바울 사대의 서신인데 골로새 교회에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는 뭐예요? 깨닫는 부분이잖아요.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을 진짜 사랑하려면, 더 풍성히 사랑하려면 그 대상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랫동안 우리 같이 사시는 분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 잘 모르겠네. 그렇죠? 알면 알수록 더 잘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대로 풍성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 자녀,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섬기려면 그분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시는지 그걸 잘 알아야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 살아 계신 걸 믿어야 되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분이 살아 계신 걸 믿어야 되고 우리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신 걸 믿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믿을 때, 또 사랑할 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인용해 드렸죠.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데 뭐가 필요한지 저도 말씀을 통해서 더 알게 되죠.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될까요? 말씀을 잘 알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사람도 그냥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보면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뭐가 풍성히 거하라고요? 너희 속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럴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또 권면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힘들다고 말씀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힘내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하면서 이제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 때나 또는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라든지 또는 요즘 얼마나 좋은 말씀과 묵상거리들이 요즘 있잖아요. 온라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핸드폰 손 안에서도 접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걸 또 이제 함께 공유해 주시고 나눠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사야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게 충만하게 임할 텐데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을 소개하면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에서 설명하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뜨거워져서 이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맞추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한 면만 지식으로도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부분으로도 총명으로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시다. 그렇죠? 성령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두 가지로 균형이 필요해요. 말씀으로도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도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균형이 필요해요. 좀 치우친 분들은요, 그런 교회나 교단들은 한쪽만을 막 지나치게 합니다.
말씀이 제공되는 말씀 막 감성하고 이상하고 막 배우고 되새기고 한데 막 성령의 뜨거운 열정 또 성령도 뭐 뜨거운 말인 거 아니죠? 뭐 지식과 총명 다 있죠? 성령은 잘 모르겠거든요. 다 말씀만 강조해요. 그래서 다 이게 배우는 것만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또 뭐 어디에 성령만 강조하는 쪽이 막 은사, 능력 막 이런 쪽막 열정, 성령의 또 성령도 안쪽해가지고 그 한쪽 부분만 또 아니에요. 그것도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에도 균형이 있어요. 지식과 아까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뿐만 아니라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지식과 영어를 경외하는 영이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또 교회와 성도들, 이웃들, 가족과 이웃들 사랑하는 것도 감정만 되지 않아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좀 충만해서 나도 사랑하며 섬겼으면 좋겠어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계속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간구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또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다윗의 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님은 주실 때 찔끔찔끔 주시 않고 넘치도록 주세요. 넘치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을 그 무엇보다 이렇게 사랑해야지. 혹시나 사랑이 좀 내가 실망한다 싶으면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사랑으로 내 안에 풍성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사랑으로요? 사랑은 사랑인데 지식과 총명이 그 안에 담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 나 자신과 소중한 우리 또 가족 친지 자녀들 손주들 우리 이웃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사랑하여 원하는 이 세상도 사랑으로 품어내면서 온전한 사랑의 섬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한 기도 제목은 기도는 사랑의 선물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소서 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지식과 총명이 담긴 사랑입니다. 대상에 대한 이해함이 있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